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사랑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쌓은 탑으로는 절대 우리를 보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쌓았던 그 탑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쌓은 답만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탑을 쌓는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단을 쌓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 이름을 번성케 하겠다, 너를 생존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어지는, 하나님 보존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족보가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교회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하나님 지역교회 이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지켜지는 교회,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찬송가 339장. 33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38장. 3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주님 성질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9장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합독하실까요? 14절까지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칠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더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성경에는 시편에는 수많은 애가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책 제목도 예레미야 애가라고 불려진 애가가 있는데 슬픈 노래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이 고관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2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이 조금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쓸 때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 사실 읽으면서도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고 할 때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은 남유다잖아요. 남아 있는 건 남유다잖아요. 유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다의 사자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다를 상징하는 짐승은 사자입니다. 사자. 각 지파별로 깃발이 있고 깃발에는 다 짐승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는 사자입니다. 사자. 그러므로 지금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고 할 때 이 어머니는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유다,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나 이런 왕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제 남유다가 이제 사자를 길러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었다. 이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서 나오는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기 시작하는데 4절에 보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그럼 이 왕이 과연 누굴까 하면 보면 우리가 애굽 땅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자는 젊었을 때 사자가 되어서 막 이렇게 행동하다 결국 애굽으로 잡혀가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중에서 요시아의 아들들 중에서 여호아스가 이렇게 하다가 애굽으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젊은 사자는 여호아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쇠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오늘 의미하는 바는 바로 남유다의 왕 중에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네 왕들 있잖아요. 짧게 하다가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네 왕 중에서 여호아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 4절에 이제 이 여호아스가 애굽 땅으로 잡혀갔는데 5절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남유다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이제 왕이 더 이상 저 왕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또 새끼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웁니다. 두 번째 젊은 사자를 키우죠. 6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가 또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여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8절에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끌고 이번에는 어디로 끌고 가냐면 9절에 바벨론 왕에게 이르릅니다.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의 산에 들리게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사자가 여호아스였다라면 두 번째 사자는 여호야긴을 의미합니다. 여호야긴. 그래서 이 두 왕이 결국 애굽에 한번 잡혀가고 한 번에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 그 역사적 기록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애가를 부르게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냐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의 두 기초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진 언약이 있다. 절대 다윗의 몸에서 난 자들을 끊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네 몸에서 절대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 해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는 성전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계신 성전이 있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은 지금 두 번째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바벨론에는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잡혀와 있지만 아직 저 남유다에는 뭐가 남아 있죠? 자신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던 왕들이 여전히 남아 있죠. 그리고 성전도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잡혀왔지만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저 왕들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실 것이고 다시 우리가 죄를 범했더라도 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지금 살아있는 여호아스든지 여호야긴이든지 시드기야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왕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소망이었던 거죠. 봐봐,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제 거의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봐, 하나님은 저 왕 안 끊으시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 지금 에스겔에게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요? 애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어떤 애가요? 왕들에 대하여 애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는 암사자와 사자, 새끼, 그리고 젊은 사자, 성장하는 젊은 사자를 통하여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10절부터 보면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그건 포도나무 비유죠. 10절을 보시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이렇게 돼 있죠. 오늘 10절을 보시면 포도나무 앞에서 암사자의 비유에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물을 충분히 받아서 열매가 많아 가지가 무성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일들 중에 가장 열매가 많은 과일이 뭐냐면 포도잖아요. 포도는 주렁주렁, 우리가 그냥 포도를 표현할 때 주렁주렁 맺힌다고 얘기할 정도로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은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풍성했던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첫 번째 10절에 보시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고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가지들이 권세자들이 이렇게 잡은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될 만큼 힘있게,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통해 풍성하고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만큼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강한 왕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높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런 굵은 가지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지가 어떻게 해요? 이 굵은 가지가 규가 될 만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 잡은 규를 상징하기 때문에 12절 그 왕이 될 만한 그 굵은 가지를 1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는 것입니다. 13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두 비유 다 특징이 뭡니까? 왕이 소멸되어지는 것. 남유다의 왕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 가운데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왕들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게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윗의 언약과 성전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놓고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태복음 1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 버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신명기 언약대로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다 막 없던 일로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각 깨닫고 돌아온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깨닫지 못했고 일방적인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어겨놓고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왕들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고 아직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을 소망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신들은 다 어겨놓고 정작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었다는 거죠. 완전 이중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시면서, 아니 그 왕들 다 망한다, 그 왕들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왕들 다 뿌리 뽑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소망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그들이 소망 삼았던 그 왕들은 다 사라집니다. 유다의 왕조는 끊어집니다.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성전도 무너지고 왕조도 끊어지는 걸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소망 삼았던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걸 보여주시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서 더 이상 왕이 없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성전 되어 주시는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했던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성전 되어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신데,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만 소망 삼는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 아이러니한 건 그 왕조가 끊어졌는데,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자리에,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막연히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는 그 소망의 근거는 과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소망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왕들, 성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 삼았던, 우리는 그 언약의 상징이었던 다윗의 언약, 성전도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의 상징 아닙니까? 그 언약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절대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평안과 같은 근거 없는 소망, 이런 것 앞에 하나님 그걸 다 무너뜨리시고, 참된 소망은 언약이 신실하지 않았던 자신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이. 바벨론에서라도 살아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재건하셔서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소망 삼아야 될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바벨탑을 소망 삼는 자들을 발견했는데, 바벨탑은 바벨탑이니까 금방 알죠.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바벨탑은 금방 구별합니다. 그래, 맞아. 돈을 자신의 안정감으로 삼으면 안 돼. 직업을 나의 안정감으로 삼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업도 재정도 건강도 복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게 나의 우상이 되거나 바벨탑, 나의 믿음의 근거, 나의 안정감의 근거가 되면 안 돼.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게 성전이 되거나 다윗 언약이 되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말씀하신 근거,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근거를 하나님을 통하여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뭔가가 된다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됐고, 또 큰 교회 이렇게, 우리가 막 규모도 이만큼 큰 교회인데 우리가 무너지겠냐, 이런 생각은, 우리가 다른 데는 다 무너지도 우리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 헛된 소망이라는 것이. 요게 헷갈리는 것이, 이게 바벨탑과 아주 유사한데 또 약간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왕도 다 끊어집니다.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건물이 아니라, 그 왕들이 아니라, 그런 언약을 맺어주셨던 언약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언약의 장치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유사하게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 삼는 그 삶을 반복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든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치들을 의지하게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들이 다 무너지는 때에 하나님을 소망 삼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반석 삼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산성 삼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들은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런 분별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가 유사해 보였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유사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이 신앙 안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 또 쉽지 않잖아요. 비슷하니까 빨간색과 진한 분홍색은 잘 구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파란색은 금방 구별하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장치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분명히 분별하고, 우리의 소망은 어떤 그런 장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 되시는 것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그것이 다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그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전에는 돈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이래 보였는데 이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 너머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니까, 그때 마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그 백성들처럼 바벨론에 와 보니까 이제 내 인생에 누구밖에 없는 게 확실히 보였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주십니다. 몸이 아프게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그렇지, 하나님밖에 없지. 내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우리에겐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영혼은 산성되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탑은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단을 쌓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으로 삼는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사랑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만 나의 도움으로 삼는, 단을 쌓을 줄 아는,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그 약속을 신뢰할 줄 아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왕들을 향하여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가 기대하고 그 남아있는 기대, 이 남아있는 왕들을 어떻게든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헛된 소망들이 아니 다 끊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망, 다윗의 언약, 그 왕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헛된 소망들은 다 끊어지고, 하나님 그들이 성전을 붙들고 있었던 그 건물을 붙들고 있었던 그 헛된 소망도 다 무너진 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여 바벨탑같이 우리가 의지하고 나의 안정함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과 훨씬 더 유사하게 보이는 하나님 신앙의 유사품인 하나님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사실 하나님의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가를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짜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들의 언약을 다 어기놓고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악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소망 삼는 법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하나님 내가 이 죄악 중에서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이 연약한 중에서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그 건물인 성전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자신들이 다 어겨버렸던 그 언약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바벨론에서 그것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다는 사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바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